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오직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솟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과 안전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오늘은 스가랴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구속한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 1이면 다음 주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구속한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그 첫 번째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스가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봄비가 올 때는 마지막 때, 고난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제 큰 숲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나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밀한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 10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인도하는 마지막 때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3단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안에서 백성들을 쫙 모으시는 모습이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에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그 구속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고 구속한 이유는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이 천국의 번성함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력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막 멋있게 정말 좋게 말하고 싶은데 아무리 좋게 말해도 표현력이 부족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멋있는 훌륭한 영화 감독을 데려와도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못해요. 그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휘파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휘파람으로 부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다음 주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 전에 구원의 역사 전에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을 이끄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마지막 때 구원 직전에 어떠한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꿈이 있죠.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죠.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부를 때에 멸망당할 자와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 복을 얻을 자를 나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구속할 백성을 이끄시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인내하는 데에, 기다리는 데에, 지금 나의 상태를 알아보는 데에 큰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보고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구속한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첫 번째는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신대요. 다른 나라로 피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유혹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이 공중권세를 넘겨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을 하실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단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한 백성들을 이제 여러 가운데로 흩으시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렸다. 그런데 어디로 흩트리셨는지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길르앗 땅에 레바논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레바논도 길르앗도 이스라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레바논 길르앗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로 흩으시는데 한 백성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한 백성은 아수르로 보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침범이 올 때는, 적군이 올 때는 어디로 왔냐면 북쪽에서 왔어요. 아수르 지역에서 왔거든요. 아수르 지역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누굴 붙잡습니까? 애굽을 붙잡죠.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에레미야 시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삭 망하자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가요. 즉 이것은 뭐냐면 애굽으로 갔다, 그것은 자의적인 선택입니다. 유혹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발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포로거든요. 잡혀가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유혹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정말 내 자발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나를 계속 몰아요. 나는 그렇게 유혹되고 싶지 않은데, 난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계속 몰 때가 있거든요. 매몰차게 몰 때가 있어요. 그 두 개 상황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너희 인생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흩으심의 단어가 히브리어 자라거든요.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신다 할 때 자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행위예요.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래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 거야. 내가 파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의 지금의 상황은, 주님 왜 나에게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실 때에 흩어지는 이유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죠.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이거 가인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가인이 하루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뭐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죽였습니다. 죽이자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신 거예요. 너는 정착하지 못한다. 너는 흩어진다. 너는 이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된다. 심판으로 우리가 흩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거든요. 선악과 먹기 전에도 그 명령은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이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흩어져라. 초대교회도 그렇죠.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온 땅에 디아스포라 해라. 흩어져라. 흩어짐은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흩어지는 것이 심판, 아니요. 사명도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짐인데요. 회복을 위한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니 이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게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 인생의 목표점이 아니었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흩어짐을, 고통을 경험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뭐냐면 탕자 비유거든요. 오늘 말씀은 탕자 비유로 해석하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흡수가 돼요.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가서 내 목 갖고 오세요. 나 내 거 가져갈래요. 하고 다 챙겨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로 가요.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인데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내가 이거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떵떵대며 살 거야. 나 이거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하고 다른 나라 갔는데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도 크게 기근이 들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의 행보를 차근차근 밟아가죠. 그게 오늘 스가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탕자에게는 다른 유혹 필요합니다. 탕자에게 유혹이 없었다면 탕자는 영원히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난, 유혹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목교회 성도 여러분, A형 간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B형 간염은 천천적인 거고 A형 간염이란 것이 있는데 그게 후천적인 질병이래요. 그런데 뭐냐면 이 A형 간염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때가 있었대요. 청결로 인해서 막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없어졌는데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7.8%가 증가했는데 신기한 것은 이 A형 간염에 걸리는 사람의 분포도를 보니까 50세 이상의 고위험군은 A형 간염 걸리면 크게 아픈 사람들은 잘 안 걸리고 20대, 30대가 잘 걸린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1970년대 초반에 있는 성인들의 대부분은 그 A형 간염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대요. 뭐냐면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 흙 한번 다 퍼먹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들을 가볍게 감기처럼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런 오염된 물, 오염된 거, 뭐 지하수 먹고 막 그렇게 돼서 항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A형 간염이 잘 안 걸린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막 정수기 물만 먹고 깨끗한 것만 먹고 맨날 소독하고 그런 데서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오염된 것을 만나게 되면, 오염된 것을 먹게 되면 A형 간염이 크게 걸린다고 합니다. 참 웃긴 거죠.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다 항체를 갖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 항체가 없어서 병이 걸릴 수 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고 작은 유혹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다 보면 우리의 항체가 생겨서 이런 것들 참 유혹이 됐지만 젊었을 때는 내가 이것에 넘어질 수 있었지만 이거 의미 없는 것, 부질없는 것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목교회 성도 여러분, 구속한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다른 나라로 피하게 하시는데
그 구속한 백성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속하는데 그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학자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면서 이집트의 종교를 잘 알고 있었지만 광야의 종교를 몰랐던 거예요. 광야의 하나님, 그 제사장 이드로가 그와 40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졌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또 다른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겐지파, 겐사람. 이드로가 겐족속이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이 말할 때 그 겐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요. 심판에 의하여 이 땅이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아니지만 그 후손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그 이름을 잊고 살았을 때에 가인의 족속이 쓰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흩어짐이 왜 흩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 구속한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제영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피해 계십니까? 애굽에 있거나 아수르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해하시고 기대합시다. 구속한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첫 번째는 다른 나라에 흩으셨어요. 두 번째는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해 봤더니 그 가운데 다 실패를 경험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을 여러 백성을 가운데 흩트렸는데 그들이 그 흩어진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한대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다 마음속 한구석에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기억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지금 여기 못 앉아 있거든요, 사실. 혹시 없는 분 계시면 마음속으로만 손 드시면 그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제영교회 성도 여러분,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게 한다. 이 기억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집중해 보세요. 또 계수하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병들었을 때, 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나 물질에 연약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베푸셨는지,
날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기억만 하고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죠. 하나님의 기억하신다는 것은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만나셔야죠.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신대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아, 지긋지긋한 것들, 지긋지긋한 병, 지긋지긋한 상황들, 지긋지긋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잖아요. 주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도우실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줬던, 주님께서 했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대요. 생각나게.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도 있지만,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은사도 없고요.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말하는데,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저는 다른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면 한 구절도 상관없어요. 짧은 본문도 상관없습니다. 이야기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면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재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고요. 믿으세요. 그러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래요. 기억하래요. 왜 그러냐면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배고팠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지도 않았고 고통받지도 않았고 마음이 너무 좋아서 모욕감도 느끼지 않고 어떠한 막 나쁜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형벌 당하실 때 목 말랐어요. 나 목 말라. 예수님 앞에서 침 뱉고 뺨 때릴 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기분 나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지 않아요. 이 잔 돌려주세요. 예수님도 두렵고 아팠어요.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셨죠.
필리반시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혹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완전한 사람의 옷을 입고 너에게 갈게. 그래서 오셨대요.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팠고 예수님도 외로웠고 예수님도 아팠고 예수님도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외로움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낭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위로해 주신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라.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이제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와, 내가 아버지께 붙어 있었으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절 말씀이요. 그래,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근데 내가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 나 그것은 진짜 내가 염치가 있지. 사람이 변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나 그냥 품꾼만 해도 좋겠다. 나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만 모면해보자.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인지심리학자 로저 생크와 로버트 아벨슨이 사람이 기억하는 데에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뭐냐? 이야기래요. 사람은 중요한 사실을, 그 뇌는 그 중요한 기억을 어떤 형태로 기억하게 하냐면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하게 한대요. 구절, 단어 외우는 것보다 이야기가 더 오래 남는다고 해요. 이야기로 만들면 기억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각종 비유가 있고 각종 모형과 모델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다 기억하지 못해도 다윗왕의 이야기, 사울왕의 이야기, 창세기 말씀 막 기억하면서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던 이야기, 누구를 치유했던 이야기, 구절을 알지 못해도 그 내용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을 이야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은혜를 더욱더 많이 기억하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 찬양, 예배도 중요한데 나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을 기억나게 한다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 받았던, 내 삶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 위로, 여러분 혼자 기억하고 있으면 사라져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나누거나 성도들과 나누면 그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서로 기억합니다. 서로 힘을 줍니다. 재원교회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들과 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교회에서요,
예배 딱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막 앞에서 막 앉아서 얘기하고 대화 나누시는 부분이 나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데 나눔을 하세요. 내 삶을 나누시고 그냥 단순한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위로했어.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나눔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내용으로 말씀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눈빛만 봐도 알아요. 우리 부부는. 그러지 마세요. 몰라요. 네, 눈빛만으로 모르더라고요. 나누세요. 나눌 때 은혜는 커져갑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구속한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첫 번째는 다른 나라로 흩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나눕시다. 마지막은 자녀와 함께 돌아오게 하신대요. 다른 나라로 보내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가운데 절망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한 백성들은 이제 자녀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온 가정을 구원하세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 자녀, 그 가정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땅에서 애굽이든 아수르든 거기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정착한 거예요. 유혹된 것들에 그냥 정착할 수 있어요.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자녀는 갖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나 하나도 정착하기 힘든데 어떻게 자녀를 갖냐? 라고 말한다고 해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삶의 안정, 삶의 정착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냐? 자녀와 함께 돌아온다. 온 가정이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게 하리라. 그 말씀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어떤 말씀이 숨어 있냐면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기둥, 내 삶의 안정권이 다른 거에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을 지켜주는 분,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의 주님은 우리를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종말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어떻게 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한 백성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망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모으는데 거기에 이름 불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름 불러줘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는데 내 이름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이름이 불리느냐?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다. 계시록 22장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와서 심판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그때에 새 예루살렘, 새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강이 있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그루가 쫙 있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돌아오는 자들, 구속된 자들, 휘파람을 불어서 모을 수 있는 자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나의 상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주님으로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다른 것들을 의지했구나 아는 거예요.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탕자의 마지막 내용. 탕자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돌아가자 결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요. 안습니다. 입을 맞춰요. 그러자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다른 것 의지했어요. 제가 다른 나라로 갔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근데 내가 염치가 있죠.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 발에 신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 할 때 사람들이 잔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잔치는 맞는데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화목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화목제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분량은 빼고 나머지는 다 이웃과 나눠 먹어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포하고 이웃에게 공포하자. 왜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해주신다고요. 이 의미를 온 열방에 전파하시는데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육적인 모든 곳에 선포하신다고요. 김규배는 내 아들이야. 김규배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제 그를 비방할 수 없어. 그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스가랴 말씀입니다. 탕자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오늘 스가랴 말씀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길을 가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놈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어버버 할 때가 있어요. 어버버 하면서 자기 위치, 어떻게 나와요?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나와요.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없으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하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혹을,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내 위치를 알게 하심입니다. 그러면서 내 위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달랐던 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은 구속한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근데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탕자의 비유가 끝났을 때에 그 뒤에 덧붙여지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명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형.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화목 제물이 드려지고 화목 잔치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교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도 탕자야. 너도 돌아와야 돼. 사랑하는 재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구속한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로 자녀와 함께 나의 삶의 모든 중심과 나의 삶의 모든 여정과 또한 현실적인 나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여러분의 기둥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내가 탕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또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나눔과 사랑이 충만한 재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였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구속된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 구원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 구원에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선포합시다. 이 시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어느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인정하는 시간 감사합니다.